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도 같은 사람도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소망이 있나요? 당연히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소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신지, 또 어떤 사건을 부딪히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비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 목적 2개 이제 잘 아시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기. 네. 자, 이걸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5, 7, 2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 5가지. 그래서 5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공부할 두뇌를 만들게 되고 또 삶에 뭔가 이렇게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작업이에요. 자, 이 그림 보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거 물었더니 제사장이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예언서를 읽어주는 장면이죠.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가. 네.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들의 아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알려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들을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알면 행동을 해야죠, 이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참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데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용기가, 도전 정신이 필요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우선 헤롯 왕, 앉아있는 의자, 대제사장, 왕궁 내부, 그리고 창문이 있고 창문 밖에 별들이 보입니다. 집 안에는 이 불을 밝혀놨네요. 불. 그리고 이 저작자의 글씨들이 있습니다. 또 밖에는 일반인들이 사는 집들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자, 우선 헤롯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이 일의 결과도 있죠.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것을 행하라. 이걸 적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해보는 거죠. 친절을 알고 있다면 친절을 한번 해보는 거고, 용서를 알고 있으면 용서를 한번 해보는 거고, 도전을 알고 있으면 도전을 해보는 거죠. 네. 연상법입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자, 우선 헤롯, 머리에 쓴 왕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있는 대제사장, 들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 또 벽에 붙어있는 불, 창문 밖에 별들, 집들,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이걸 계속하면 기억력이 진짜 좋아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또 성경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계속하면 성경, 알고 있는 성경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장. 네. 요 그림의 배경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홍수 심판이 온다. 이거를 알려주셨고, 또 이 노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렸을 거예요. 네, 분명히 또 방주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와서 한 일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현장에 와서 보면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데,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지겠어, 이거? 저 노아 할아버지 이상한 거 아니야? 나이 들더니 좀 망령 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노아는 듣고, 알고, 아는 것을 행동하죠. 그 행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동. 참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자, 오늘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뭔지 한번 실행을 해보는, 연습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도형, 숫자, 그리고 또 규칙, 측정, 자료,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 수학이에요. 이게 뭐 바깥에 별들의 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그림이 되고, 창문은 둥근 원형이에요. 이거 도형에서 원. 네. 두루마리도 보면 이게 규칙이죠. 양쪽에 똑같은 게 두 개가 딱 돼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각을 재보면은 헤롯의 팔을 올려놓고 하는 손목과 옷 사이도 각도가 있고요. 이게 예각, 직각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수학들을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장면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는 바로 이런 그림이 다가오죠.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미래 비전 또 만들어 보시고 기도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323 구조. 그러면 쉽게 기억해요. 3323.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평범한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어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 또 다 적어보시고요. 나는 특별한 게 없어. 그 특별한 게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네, 내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감사.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의 감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예요. 한 해 동안 주신 것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미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아마 그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게 이걸 거예요. 야, 해로 만나지 마. 해로 만나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나 만나지 마라. 아무나. 지혜로운 자,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 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별을 기다려야지. 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3가지의 별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주님이라는 별, 예수님께 시선을 다 맞추고.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별, 다 맞추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별을 다 맞추고. 그 3가지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별입니다. 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3가지 예물은 뭔가요? 황금, 유약, 모략이었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뭔가요? 저는 내 인생, 내 재능, 시간, 물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겁니다. 4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적었어요. 자, 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미래를 주세요. 아브라함한테도 미래야 이렇게 항상 비전을 주신 분입니다. 현실은 없어.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 준다고 약속한 지가 몇십년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두렵고 걱정돼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의 하인을 후계자로 세우려고까지 생각을 했죠. 항상 하나님 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항상 자유하고 뭔가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게요. 6절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장소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제 요게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이유는 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작은 동네인데 왜 크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곳에 가장 크신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참 감동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 비전 그러면 저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전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건강 준비 잘해야죠. 그리고 이제 GTS 전문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단련해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을 때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게. 여러분도 비전이 있다면 한 번쯤 뭘 준비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또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나의 비전 다 놓고 주님께 의논을 하면 됩니다. 주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필요한 말씀이 뭔가요? 7가지 주제, 어떤 주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 앞에 그냥 순종을 딱 하면 삶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이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복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KDN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GTS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며 또 GTS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안 믿는 세상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